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상에게로 돌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인도하시는 목적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주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며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를 늘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나의 영광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헛되거나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 헌신을 하는데 결코 그것이 헛되거나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원칙, 여러분 늘 보고 계시지만 이 원칙을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합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늘 드리지만 그게 그냥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삶도 신앙도 즐거워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또 영광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도 죽은 후에 사사들의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보면 그 뒤를 잇는 세대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세대에 대해서 부연하며 말씀하기를 뭐라냐? 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3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연히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마치 내가 한 것이냐, 사람이 하는 일이냐, 세상에 그러니까 뭐 운 좋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에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지만 금이나 은이나 귀한 거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5절 이하에 말하지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섬겨요.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믿어 의지한다. 신으로. 이건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입니까? 아무리 그것이 금덩어리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헛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8절에는 말하기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그와 같으리라. 이게 뭡니까?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헛됨에 대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관계 속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저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불을 내려 번제 제단에 불을 살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죠. 차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맡기는 거죠. 맡겨.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헛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9절 이하의 말씀은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아 말하고 아론의 집이여 말하며 또한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택하신 백성들의 나라고 아론의 집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의 집, 하나님이 택감 받은 족속, 나라, 한 지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는 택감받은 성도, 백성들을 일컬어요. 나라도, 족속도, 개인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모두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성도예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또 시편에는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고백들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런 고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면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게 때로는 방패처럼, 때로는 피할 바위처럼, 때로는 목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고백은 어디서 나온다는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된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경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경험케 하신다.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계속.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보여주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는데 볼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영적인 무감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새벽마다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12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신대요.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다 알아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복을 주신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라는 표현을 해요. 보시고는 그가 병이 오랜 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하는 겁니까? 그를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생각하사라는 이 관심, 배려, 은혜를 베푸신 긍휼히 여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생각한다는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항상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잖아요. 의뢰할 이유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분들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은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신 분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감화감동하시면서. 이런 은혜 속에 사니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 합당한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복받을 대상은 언약의 백성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풍성히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늘 말하잖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그에 해당되는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후손의 번창, 이 후손의 번창은 숫자적인 번창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이 복되도록 아버지께서 앞에서 말했잖아.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런 복이 뭐예요? 후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나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행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이 내 후대에도 이어지도록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바라고 후대까지 이르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 있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거예요. 후대까지 이르길 갈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언약 이걸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버리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 생각하신다는 표현했지만 언제나 얼굴을 여러분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향하여 드시고 관심이죠. 생각이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통로가 무엇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특별히 하늘의 여호와는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을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말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마지막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정복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누림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복이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뭐가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육에 속한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세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라. 이 적막한 데로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적막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죽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하면서 저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배우지를 못해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도 아는 거예요. 감사죠, 감사.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 적막한 데로 가는 자.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택함 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구별된 거잖아요. 택함 받느냐 버림받느냐 것처럼 살아가는 삶도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세도 다르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할렐루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 택하심,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결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누림이라는 것은 영원한 누림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림도 영원토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니 뭐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